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화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잡한 일상사를 잠시 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으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그리운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이 그들의 형제 요셉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사라졌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였을까요? 네, 바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아직도 5년이나 더 흉년이 지속될 것이니 아예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면 자기가 지극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버지 야곱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텐데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을 야곱에게 전달하였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매우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니 아버지 야곱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 이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믿지 말아야 할 것인지 오락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으로 그 말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네, 요셉이 보낸 삐까뻔쩍한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이 그 말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이제 보고 싶은 아들을 보러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헤어졌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고급 승용차를 딱 한 대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면서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잘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승용차를 타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요즘 아버지들은 아들의 마음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아들을 생각한다고 또 분명히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28절에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을까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싫은 또 다른 한편의 야곱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같이 그곳에서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블레셋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2번 연속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두려운지,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에서와 싸울 때도 하란에서 라반과 싸울 때도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었던 시절에도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했던 내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를 이끌 것이며 변함없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는 야곱은 아들 요셉이 너무 보고 싶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동안 정들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가는 길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모두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믿음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행로처럼 야곱도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르러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70명은 야곱의 11명의 아들 가족과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의 2 아들까지 포함한 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애굽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계속 자손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다가 마침내 출애굽할 때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면마다 요셉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역 고센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이 중심 지역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장소. 요셉이 그들의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도 매우 편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 그들이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왕은 그래도 요셉을 생각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좀 더 좋은 자리로 배정을 해주고 싶어서 람셋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람셋은 고센 땅의 중심 도시로서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애굽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동경했고 애굽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들이 변방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더 튼튼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리를 이루어 갔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이 애굽 중심부에 살았다면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센 땅은 그들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고센 땅과 같은 영적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든 우리를 세상의 물결로부터 보호하고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바로 이곳이 우리의 고센 땅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선영 집사님과 손재우 장로님의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안식일에 부산국제교회 우윤구 목사님을 모시고 서면지구 교환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청지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 김동선 목사님과 구도자 그리고 이른 양들 그리고 침례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하늘 가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가족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생각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처한 삶의 자리, 우리의 고센 땅에서 영적으로 더욱 번성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선영 집사님과 선지어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그들의 건강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안식일에는 부산국제교회 우윤구 목사님을 모시고 서면지구 교환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후반기 전도회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라우드 보이스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 김동선 목사님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많은 구도자들과 이른 양들 그리고 침례 후보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